날경 일일제불토 성문중수 인불강소조 실경비대종 호규제비구 제어산민중 정진지정계 여호명구 우연제보살 시행시 민족들 비수여항사 사유불 강조로다나 그게 부처님이 옛날 이런댕명 부처님이 미간으로 광명 넣는 것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량행행을 설하고 광명 넣는 것과 같았다는 말씀을 문수보살이 하면서 그 광명의 법계 일일제불토 그 빛 속에 모든 부처님 국토가 다 보이더라. 그 모든 국토가 다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맞춤 때 우리 명간이가 묻기를 우리한테만 인간에게만 팔만대장경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미진 이런 유정 무정 이런 헐돌 이런 미세한 세균 발석까지도 부처님 팔만대장이 나서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중생들이 마침내 다 성불을 한다. 그 성불하는 그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 불성이 그 안에 안 들어있으면 도저히 성불 못한다. 그래서 일일제불토 조그마한 미진 중에 다 부처님 세계 있다 하는 거는 이거에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조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다는 생각 안 하면 여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경계가 나타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천남 다행으로 지금 여기 우리 천만은 아직 그런데 안 맞았는데 잘못하면은 희하게 흔하게 눈에 환상이 잘 보이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묘색 삼매라 이래요. 우리 딸은 지금 몸삼매에 잘 빠져가지고 잘 들어가거든 가는. 그 지금 무슨 일, 내 집안이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잘 봐요 가는. 텔레비전상으로 봐요 가는.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공부를 둘째 조금 잘못 들어가면은 내가 바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이제는 없지만은 잠깐은 지 마음이나 사념을 자꾸 굴리다 보면은 먼지나 티끌이나 무슨 이런 그릇이나 보면 거기에 부침 세 개가 막 있는 게 보여요. 풀 한 포기 보면 그 풀 한 포기하고 얘기도 막 해요. 풀이 자기한테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환상의 신선으로 보여요. 이게 호색 삼매라예요. 호색. 좋은 색깔을 희한한 신경한 환경을 잡고 보는 호색 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그마한 미진 중에 뭐가 있는 게 다 보여요. 지금 네 텔레비로 뭐 안에 텔레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거울인데 거울 속에 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돌 속에도 보이지, 글 속에도 보이지, 다 보여요. 그래 나는 그때는 내가 한 소식 했다, 난 깨달았다 해가지고 교만심을 부리면은 사도에 닿더라고요. 아유 새끼어나 하는 그 얘기도 이염성구와 만약에 나를 어떤 그런 모양으로 부처인가 생각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막 소리도 막 불가사의한 소리가 들려요. 막 분문한 소리가 막 신비로운 막 신선 옛날 3000년 전에 부처님 음성도 막 들리고 이래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한 상상의 세계에서 그렇게 저자로 보는 걸 모르고 실제로 부처님이 자기한테만이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이게 영험이고 아니면 특수한 자기한테만은 이건 깨달음의 어떤 영역인가 하다가 착각하면 이게 전부 삼화외도에 다 켜져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공부한 사람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네 몸과 마음을 아는 각성을 잡아라 해놨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건 전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떨어질 이유가 거의 없어. 그러나
앞으로 다란이나 뭐나 자꾸 외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환상세계가 부침적인 경계에 나온 세계가 막 보이게 돼요. 그러나 좋다는 생각은 안 하면 좋은 경계가 돼요. 좋다 어쩌다 분별하면 나쁜 사계에 떨어진다 이 소리다. 그 경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제불통인데 11부터 이런 데 조그마한 티끌 이런 속에 다 보인다고. 그게 어찌 되겠어. 그리고 또 우리 딸도 가도 잘 그랬는데 경전에 있는 내용이 글자하고 상관없이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은 이 세계를 그대로 다 봐요. 조그마한 세계 불통 어떤 세계마다 그 어떤 물질 속에만 그 속에마다 부처님 각창을 본다고. 또 그게 맞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원자나 입자가 구성되는 원조 그 자체가 전부 부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티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일 모든 부처가 부처는데 부처님 그 세계 보면 성문 중 무수라 그 안에는 성문들이 무수한데 성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잘하게 잘 들어봐요. 나는 전에 강의하면서 성문에 대한 성문을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또 제 말을 제겁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 모두 새롭게 들어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성문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 뭘 성문이라 그러냐면은 음성이 아니고는 도를 깨달을 수 없는 중생이 뭐로 성문이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일반 세상의 중생들 얘기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저 성문이라 하는 저 성문가에 들어가면은 아랑가에 들어가야 돼요. 아랑가에 들어가면은 지금 저 앉아서 시방석에 부처님 법문한 소리 다 들어요. 우리끼리는 한문설도 없는데 다 듣는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돌아간 후에도 건강령 가면 건강령이 처음에 어떻게 세졌는지 처음부터 부처님이 무슨 말씀한 게 그들 귀에 다 들려요. 그분들은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봐요. 텔레비 보듯이 영상 그대로. 우리가 집에 옛날 고향산 고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문이, 그 다음에 우리들 성문 공부는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법문을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할 때는, 지 지식을 가지고 안경을 쓰면 안 돼. 지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건 아닌데 하고, 지가 앉아서 판검사가 되고, 지가 앉아서 편집 고정을 다 하네. 이런 사람을 성문이라고 안 하는 게라. 성문이라는 말은 말씀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전지전능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내 몸과 마음으로 이 몸든 세포속까지도 내 전신 나의 신심 속으로 그냥 다 그냥 새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다 긍정적으로 어떤 사념과 개념도 하나도 왜 자기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성문이라. 우리한테는 그게 성문이라. 여기 앉아서 얼마 전에 그 사람 여러분 뭘 지금 내 얘기를 사사건건히 이유를 따라가지고 뭐 저거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저거는 그건 성문도 아니고 저걸 외도라고 하는 기라. 외도. 성문은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일단 일반 중생의 성문은 그래요. 그러나 실제 아랑가는 성문은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그게 굿부터 지금 인용되는 거는 그대로 다 돼. 단어 하나, 그 몸가짐 하나, 말씀 하나, 뭐 단어 한 개도 남김없이 여기 텔레비나 비디오에 찍히는 거를 그대로 다 찍혀. 이걸 성문이라고 하는데, 성문이 그냥 부처님 듣는, 말 듣는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그래, 이 성문이 되면 어떠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뜻과 이해를 하잖아, 그냥. 우리 중생은 그런데, 그 과를 얻어요, 과를. 극락이라면 극락이 그대로 보이고, 공방 마늘새가 마늘새 그대로 다 보이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런 말이 그런 세계에 있는가 이랬는데, 그 세계 그대로 자기 내면에 그냥 입력이 돼 보여요. 그 세계가 실제로 또 보여요, 또.
부처님한테 너는 어제 성불한다 이러면 그때 성불할 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 성불할 때 성불의 실상 그 얘기에 그대로 자기한테 그대로 슬라이드로 다 지켜드리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해인이라 하는 이유가 해인 바다의 도장이라고 해인이란 말 해인사란 말이 그러는데 해인삼매란 말이 거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사실 진실 그대로 전부 도장처럼 인간 도장처럼 변치 않고 그대로 각각 지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성문 공부는 해야 돼. 여기 앉아서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그래 자꾸 읽고 외워라.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다음에 남편 사람이 얘기하면 그대로 자꾸 받아서 그냥 드리기만 하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하고 자꾸 비판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불강소라. 이 말은 부처님이 이 미간백골 강령을 오니 이 강령으로 인해가지고 실견피대중이라. 저 먼 데에 있는 그 실제로 말도 못하는 불가설 세계에 있는 그 대중들이 옆에서 보는 것처럼 환하게 다 보이더라 이 소리라. 자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 하면은 지금 이제 네 휴대폰에 누가 친구 얘기하면 친구 고향이나 친구가 어디 있는 자리 친구 얼굴까지 다 보고 하는 거 매로. 전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가 돼서 너한테 보이는 기라. 실견 비대중. 그 내중도 실견 비대중이야. 저 있는 내중도 다 보이더라. 혹 어떤 사람 간에 비구도 있고, 비구. 이 비구란 말에 대해서 내가 자꾸 입이 맺도록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비구가 될 수 없다 하는 걸 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 혼자 19살 때 저짝에 경기 불국사 먼저 갔어. 그걸 가고 이렇게 가면서 밤 산에 가자려고 하니까 그 산지기들이 와서 자꾸 와서 뭐 나가라고 쫓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석불암 불국사 들어가서 가끔 잔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비구가 된다면 반드시 자는 건 나무 밑에 자고 밥은 비려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게 떠나질 않았어. 지금 내 생각과 똑같이 하는 분이 나는 행실 못하는 하는 분이 독일에 계시. 그 거짓 성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 티토 스님이라고 그 스님인데 자기가 스스로 어디가 대박 베리진 않았고 옷 입고 다니면서 밥은 빌어먹고 남이 지금까지 자고 있거든. 지금 돌아가시는가 모르겠어. 우리나라 왔다 가서 보시고 우리나라 불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게 아이고 나는 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니까 한 말씀 하라는 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한국에는 어째 절이 이렇게 화려한지 그걸 난 모르겠네요. 이 하고 가시거든. 지금 이 품에서 제라다 품에서 나오는데 아들한테 꼭 전해주고 절에 있는 재물 있잖아. 도시도록이나 이런 거 집으로 소화를 시키고 지방을 하게 되면은 무관지역 가서 고통받는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 남은 걸 집거로 이렇게 소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밥 빌어먹는 밥을 내가 빌도록 하면 상을 채워주지 그냥 안 주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요. 또 우리나라 계술상객이 또 전년 바깥에서 인범회를 잘 수가 없어. 그래서는 뭐를 할까? 기도 선생은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걷고 앉고 먹고 자는 거. 나는 이것이 바로 내 불교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었어. 그걸 비구락하는 줄만 알아라 이 소리라. 나 아니면 이 사람아 아니면 아니고 나 못한다 하면 되지. 뭘 그래 자꾸 왜 나를 갖다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 말이라. 그 아들한테 제발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 소리 해야 돼. 합리화시키지 마라 무섭다 그러지 마라 그래. 못한다 그래. 제가 산님 중 여기 왜 또 산님이 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좀 깊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산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이게
나무나 저런 거는 신경은 살아있지만, 식신경이라는 건 있지만, 신경은 있어. 깨어있는 신경은 있다.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말로 감성이 없다. 우리같이 생각하는, 이게 사료하는 이게 센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심한 모습으로서 한 자리에서 부동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고요히 침묵할 수 있는 건 나무밖에 없어. 물론 돌도 있었지만 돌에는 그 대신 식물성 신경이라는 게 또 없어. 그냥 무정부지라. 그래서 이 반드시 산림 속에 들어갔을 때 수풀이 우거진 데 가서 고요한 데 앉아있을 때 그 고요는 뭐와 일치하냐면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각성의 자리가 고요한 것이 흡사 똑같은 상징성으로 말한다는 산속의 고요한 숲속의 고요한 것과 서로 일치해. 왜냐하면 깨어있다는 점에서. 그래 나의 깨어있는 고요한 이 마음과 산림 중에 고요한 그것이 일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산림 속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선정을 성취할 수가 쉽다. 선정. 그렇지만 이 복잡한 시대 이런 데 살면서는 이 우리 일반 중생으로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산림 중에서 닦더라. 그런데 이어서 나타나는 부처님이 광명을 붙인 18,000토인데 이 18,000토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멀고 멀어여서 요새 미덕강연 오고 이 얘기가 또 상상을 못하는 부처님 빛으로 많이 비치는 저 먼데 있는 저 세계는 저 태양계 밖에서는 미덕강연이 오는 그런 자리에서 오는 이거를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런 거 하나같이 세계 밖에 있다고. 그런 거 미덕강연이 와야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 18,000토라는 멀고 먼 세계에서 그걸 여앉아서 부처 비추게 다 보이게 하는 게 그렇게 먼 데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림 중에 그렇게 모두 공부를 하더라. 정진해야 되는데 정진을 하면서 정진한단 말이 뭐냐면 첫째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한 게 없는 게 지금 큰 문제라. 너도 내가 걱정해 오늘도 이러면 안 나 싶고 이래. 항상 아직은 불안하거든. 난 이거 알면 죽는다 하고 시작했으면 내가 믿는데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꾸준해야 돼. 꾸준해야지 뭐 잠깐 어쩌다가 하면 좀 이게 안 되거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치고 뭐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데 그냥 저부터기 그래.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정진은 꾸준한 거. 어떤 사람이 용맹견이란다고 하면 일주일에 뭐 100마리라 그거만 하는데 그 다음 하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막 산지사람 벌써 되긴 뭐 바꾸고 대하는 것도 없지. 그걸 정리는 아니에요. 정리는 항상 집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산절에 가나 여기서는 똑같은 그러한 신행의 행위를 똑같이 꾸준히 해나감을 갖다가 여기서는 정진이라 한다. 네? 정지계인데 반드시 이 지게 가는 말을 나는 지게란 말은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에서 집을 짊어지는 그 지게를 나는 지게로 봐요. 그 지게와 지게작대기라는 말이 얼마나 그 의미가 똑같은가 하면은 너 지게 봤나는? 어? 지게 봤어? 어? 지게 이래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걸 받치자면 지게작대기 이런 게 있다. 작대기 있어. 지게작대기. 개, 작, 대, 기. 물건 짊어진 지게 그 작대기란 말 자체가 우리 지게 작대기라는 그 말이 지게를 가지려면 큰 그릇이 돼. 개란 건 아다시피 부정한 거 하지 말고 부정한 게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 영혼이 흐리고 탁하고 신심에 혼란이 생기는 걸 전부 하지 말아야 돼. 술이나 뭐 이런 거 혼란스럽거든.
그리고 부도덕한 거 이런 거는 전부 첫째는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할 수 있는 걸 지키는 걸 지게라고 이래고, 그걸 하게 왜 지켜야 되는가? 작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큰 그릇이 된다. 큰 그릇이 돼야만 큰 법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지게 작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네? 정진지게라. 반드시 지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유예호명주라 이랬는데, 흡사, 유예란 말은 흡사, 밝은 구슬을 보호하듯 해야 된다. 이 말이 난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무슨 부정행위나 나쁜 거 술이나 이런 거 뭐라 해도 깜짝 싶은 게 뭐냐면, 난 술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 좋아하지만 그걸 먹으려고 생각하면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먹고 난 다음에 감당할 각오를 하나 해야 돼. 대가리가 TV한 거 하나 하고, 섹스를 뭐 좀 하고 하려고 해도 하고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이러면 대가리가 뭐 만신이 먹었던 게, 아이고 그가 그가 손해보겠다 싶어서 안 하고. 그게 뭐냐면 명주 안에 말똥말똥한 이 정신 영적인 이걸 허리게 하는 것만은 이건 해서는 안 되거든. 이건 아니 하나만 할 필요 없어. 그걸 지킨 놈이 기반하고 그래요. 아니 이럴 때는 태양도 말고 구름이 잡고 하니까 누가 좋아야 구름 잡고 가는 태양이 말고 천명은 하늘이 좋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 급사 말이지, 명주라 밝은 구슬을 내는 명주, 밝은 구슬이라니까 원래 빛을 내는 구슬과 같다 이거. 구슬과 같은 보하듯 하라. 호명주라. 유여호명주. 우견제보살, 또 보살 또 보니까 어떤 보살은, 이 보살이라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보담도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서 산다고. 이게 다 보살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걸 보살이라 한다고. 네? 또 보니까 이제 모든 보살들은 행시, 인욕 등 이랬는데, 보시를 행하고 인욕, 온갖 등이라면 온갖 인욕 참고 살더라. 나는 여기서 참선이라는 말을 난 자꾸 내 개인적으로 자꾸 바꿔야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바꾸는데, 선정이란 말도 나를 위해서 바꿔요. 선정. 왜 바꾸느냐? 참선 선정이란 말은 참선하면 선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참선 선정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 정생들한테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해요. 나는 이거 말을 참선, 선정, 인내 뭐 이런 말 있잖아. 인내 이런 말을 자꾸 바꿔요. 바꿔서는 게 뭐냐면, 꾸준히 참고 견딤. 참선이나 선정이나 인내를 꾸준히 또 무던히 참고 견딤. 이게 정답이야. 누가 먼저 해도 이게 정답이야. 얼마나 꾸준하게 그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내가도 뭐 혼란스럽고 막 그 고달픈 육체적인 목을 아프고 몸 마음에 혼란스럽고 이걸 무던히 참고 그 인욕바람이라. 내가 알기로는 인욕바람이 내 아버지가 잘 시키고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시키고 있다. 무던히 잘 참겠네. 참선은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명상이 뭐 저거 좋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천만에. 명상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이미 탁 앉으면은 뭐 편안하고 안심이 된 사람, 이건 대단한 경기에 간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일반 보통 우리 시속의 사람은 앉았다 가면은 온갖 이만 번뇌 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던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체로 그분들은 습관에 의해서 무던히 오래 견디고 있는 걸 갖다가 또 자랑하는 분도 계시요.
그러나 참 천에 만에 하나 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앉았다 가면 보통 일주일, 한 달, 석 달, 몇 달에 그냥 훌쩍 넘어간 사람이 있어. 얼마 같은 분은 9년이 그냥 몇몇 9년이 그만 하루같이 휘떡 지나갔다. 찰나같이.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섭 전자 같은 분은 손가락 끼는 사이, 요 사이가 무량겁이 지나간다 이랬거든. 그런 분들은 앉았다 가면 그런 분들은 밑겁이씩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 말이 맞아요. 참선 선정이란 말은, 인내 이런 말은, 이거는 무던히 견딤, 꾸준히 참고 견딤, 이런 정의를 해. 이래야 되지. 다시 난 해봐도 뭐 좀 필요한다도 하고, 뭐 선정이라는데 난 이제 무학경이 된다는데 그것도 안 일어나는 얘기하고. 무학경 가지면 자빠자요, 그거는. 자빠자는 것도 무학경이라는 거 이래요. 미치겠다고. 고달번에 말할 거나 싶고, 너 어디 견디마, 뒤적을 하고. 아니, 뒤적을 하고 기다리라고. 기다려, 뒤적으로. 뒤적으로 기다리는 말을 그냥 너도 나도 없어지는 경험하라는 소리라. 그래서, 행시인욕이라. 참, 남한테 베푸는 걸 하면서 무던히 참고 견디라. 그리고 남한테 베풀수록 더 지랄받아내요. 베푼 것만큼 애를 먹여요. 참 이게 불가사의가. 그러니까 욕통이나 이렇게 무던히 참고 기다리라 이게요. 나는 참선의 무던히 기다림을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내가 답을 쉽게 찾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라. 가만히 앉아있거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대의 주가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대에게 이 말이라. 멋지다고. 발자국 소리도 그대의 주가, 그대의 깨달음은 각성이. 발자국 소리도 너한테 그대에게 이 말이야. 그게 선정이거든. 선정의 미묘한 의미를 예수님은 그렇게 재밌게 표현했어. 근데 그 동네는 잘 몰라요. 무단히 기다리고 있어보면, 아니, 어떤 뭉치도 나한테 이러더라고. 부침반장 뭐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얘기 하더라고. 서가모니가 양반 이상하네. 자기 얘기하지, 뭐 때문에 아미탐을 얘기하고 또 왕다른 비난 사람을 얘기하고 또 저게 동방 부처님 얘기하고 왜 하노? 이런 시상에 너지,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동방에 났든 서양에 나서 낚여는 분들 깨달아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 뭘 서양에 난 누군도 알고 미국이고. 그러나 저는 알아야 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종교의 종합센터가 인도라. 종교의 국지 시작은 인도라. 인도에 가서 자기 종교의 색깔을 내면 야단 나요. 쫓겨나요. 인도에는 옆에서 같이 북을 치든 뭐 치든 주여 기도를 하든 뭐 하든 한마디 안 하는데 남을 빼먹으면 당신 나가실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게는. 그래 내가 종교 제국이요. 종교의 거는 백화점이라 이래.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나도 언젠가는 교황도 한번 돼봐야 되고 신부도 돼봐야 되고 여자는 수녀도 돼봐야 되고 다 해봐야 돼요. 목사도 돼봐야 되고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뭘 또 뭐 하나만 해요. 아이고 진짜 그런 게 있어. 기수하고 살아.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없이 많더라. 네? 그러한 것들이 마치 저 부처님 강령 속에 7개 다 드러나더라. 다 보이더라. 그래서 이 묘음전향에 공부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종교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은 잘 기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바달다가 어떻게 부처님한테 어쩌으며 나와 그 어른과의 상관관계를 오늘 잠깐 또 말씀드린 기회도 됐어요. 그리고 참 부처님의 제자들의 신통과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목건인 존자가 그 따라 들어가서 굳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겠는가 이랬을 때 우리 뭐가 어떻게 해야 나무부터 하면 되는데
나무물 하면 되는데. 그래, 연불도 못해? 사리불이나 뭐도 부처님 그 대단한 제자들이 제자, 뭐, 그렇게 높은 자리, 가슴 숫자가 대단한 그런 사람도. 위험한 것을 앉아라 자리가 앉도 못하는. 어쩌면 안 됩니까? 나무를 해라. 나무를 있지. 나무 하는 게 하는 수가 그집에 앉았더래. 벌써 나무를 하기 전에 앉아있더래. 왜 그렇게 쉬운 도 부처님 도를 안 닿나? 아이고, 시금치 이병철의 아들 좀 보라고. 이병철 씨 아들.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 어째 돼요? 주절점을 되잖아. 자기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지금 건희씨고 뭐 건희씨 아들들이 어떻게 저기 돼요? 그 집 아들 호적으로 태어나게 되잖아. 우리는 법화경 이거만 호적이라. 부처님 종자, 부처님이 호적 초본이 뭔지 알아? 법화경이라 그거 알고 공부해. 그래서 이제 법화경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무 요범년 날경 일일제불터성문중 인물강소조 실련 필계종 호유제비구 제어상림중 정진지정계여 우여제보살 행시록덕 기수영하가 사유 불당조로다나 무미타 열심히 와서 들으세요. 감사합니다.